안녕하세요.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 그 첫 번째 부분에서는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사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안에서 살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기보다는 자기네들이 만든 사람인 왕을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 왕의 통치를 받게 하신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 22절을 봅시다. 패하시고, 누가 패하여졌습니까? 사울이 패하여졌습니다. 왜 사울이 패하여졌습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상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원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권에 계속 있자 무엇을 원했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나 사람들의 뜻, 백성의 뜻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사울왕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무엇 하셨습니까? 증언하였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하였습니까? 바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자, 내 마음에 맞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도 그는 자기가 왕됨을 자랑하거나 자기가 왕됨으로 자기가 원하는 통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때 이 족속에게, 선택된 민족에게 선언되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언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에게 주셨던 최초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찢고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는다라는 걸 통해서 이 죄악의 세력을 이기는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이 사람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왕위를 계승하게 할 거라고 하고, 이 영원한 왕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 선지자들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요한을 통한 회개의 세례가 전파됐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 요한의 설교와 이 요한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뒤위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한 증거를 들었고 요한의 삶을 알았어요. 그리고 요한의 설교를 알았어요.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였어요. 그 인정한 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바르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 팔복의 내용도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서 애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25절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라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사였음을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해요?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지금 선지자들의 글에 알고 세례 요한의 역사를 알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왔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 세대라는 거예요.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이들은 원래 무엇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바로 영접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먼저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계속 봅시다. 27절입니다.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무엇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무엇을 위해 오시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은 알지 못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글로 남기셨고 이 글로 남기시는 것을 회당 제도를 통해서 안식일마다 항상 외워서 묵상하게 하셨어요.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서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의 제자들 앞에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자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안식일마다 외우게 하는 이 전통과 이 제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놨어요. 근데 이들은 어땠어요? 그것을 접하지만 뭐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루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보낼 때 어떻게 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를 정죄할 걸 알고 있었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아래 적어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시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어요.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하라는 거였어요? 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일에서 벗어나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히려 이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무도함이, 죄악이 오히려 선지자의 말을 응하는 이 역사를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이 억울해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문틈에서
틈에서 문 발치에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죄가 기다리고 있으니 주의하여 넘어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기능은 뭐예요?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한 걸 보고 뭘 해야 돼요? 회개하여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어디에 일어났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 역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기능까지 있어요.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제 정죄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정죄가 그들 예수를 정죄하려고 했으나 그 정죄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였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28절이에요. 죽일 자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했으나 정죄하여 죽이고자 했는데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어요.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뭐예요?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계속해서 또 호시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신지라.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에요? 성경의 응함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에 응한 것을 누가 확인했어요? 31절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부터 온 제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증언한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지금 비시대 안디옥 이곳까지 지금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시고,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한 가지,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재림하십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에 6절 말씀이 그가 고난당함이고 53장 9절 말씀이 그가 죽으심입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 말씀을 봅시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부자가 준비한 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장사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언대로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처럼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라는 이 다윗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뒷부분을 통해서 확인하고 사도행전 첫 부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32절 우리도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짐을, 즉 무엇이 이루어짐을,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구속의 약속이 성취됨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임을 증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후의 부분은 내일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잠깐 복습하시다. 첫 번째,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구주로 세우셔서 이 구주를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즉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령의 은혜의 역사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예수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이고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죽일 자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분의 죽음이었어요. 속죄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도한 자들의 손에 의해 불법적으로 죽임을 당했음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또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됐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앞서 많이 나누지 못한 부분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범하지 말라, 범했으면 돌이키라는 이 회개의 역사, 회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봤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무엇도 있냐면 주권적인 관점도 있어요. 세상은 자기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이 주권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무엇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바로 이것을 아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하려는 것이 일치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일치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하는 거고 그들은 자기네들의 좋은 소견 안에서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고 너도 원하는 것을 이루면 이것은 서로 윈윈된 거 아니냐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게 우리 개인의 내면적인 승리예요. 외면적인 승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과 동일되어서 서로 합심하여서 되는 것은 우리가 외면적으로 좋은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죄를 용납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잘못된 사상을 불러올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루신 것이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서로에게 윈윈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바로 5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왔음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알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성취, 이 은혜의 역사를 맛보라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 그래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을 엄밀히 말하면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교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는 무엇을 위해 가는 거냐면 성교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부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삶을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교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파송받은 두 선교사는 제1차 선교여행의 코스의 첫 지역을 구보로 정하여 성공리의 사역을 마치고 배 타고 밤빌리아 지방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마가 요한은 대열에서 이탈하여 순회 전도단은 비시대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어요. 비시대 안디옥에서는 선교 활동은 비시대 안디옥 도착과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상고했습니다. 당시 회당 예배의 순서는 쉐마 들으라로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합창한 후 사회자가 기도, 율법서 낭독, 선지서 낭독 후 사회자 회당장이 형제들아 만일 백성들에게 권할 만일 있거든 말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설교권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축복의 기도로 끝납니다. 이때 이제 비시디와 안디옥 회당 예배에 참석한 바울 일행이 사회자가 강론을 부탁하자 바울이 나가서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16절에서 42절 말씀이고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이 42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설교의 자료는 구약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선택하시면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구원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반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본래의 계약을 지키셔 그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칭의에 이르고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하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는 구원의 교리의 핵심과 바른 설교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임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명령임을,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승리의 역사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에 정통하고도 주장하면서도 율법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제 정말 자기 소견대로 보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마다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예언서를 줄줄이 외우면서도 그 율법의 중심이요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직접 오시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어도 그들은 믿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 거역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이것까지도 구약의 예언에 성취하게 하시며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증거하도록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믿고 증거하게 하고 상대방이 잘못됐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설교의 두 번째 요제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토록 강조한 것은 죄와 그 결과인 죽음과 영벌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치료제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우리의 주되심과 동시에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죽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이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전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22절을 보면 패하시고 사울왕을 패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으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산성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사는 삶을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거에 대한 증거들이 뭐예요? 바로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본래의 모습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능력 있는 모습이란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성취하셨어요. 무엇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여 죽이는 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은 이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던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이고 평일날에도 항상 말씀으로 교육받고 이 말씀을 줄줄이 애우는 삶을 살아요. 모세오경을 줄줄이 애우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올바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길 원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으시라고요. 내 생각대로 좀 하시라고요. 지금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사실 현재 사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우리가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렸어, 우리가 광화문에 몇 명 모였어, 어디에 몇 명 모였어, 오히려 어떤 정치적인 파워를 보여주는 것으로 예배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로 초청하고 예배를 통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고 누구를 증오하는 이름들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복음을 만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거. 내가 지금 무엇을 거부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입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 알았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것을 미리 알도록 미리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경고를 받아들이면서도 회개하는 자가 있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너희들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로 알고.
무엇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리고 바로 믿고 이것을 믿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하는 구원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섬김의 이야기, 정말 사랑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생각하고 전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인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없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전하고 말씀을 통해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